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끝절인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주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서 평안하냐고 묻기가 좀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건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니 잘 방역 기준을 지켜주시고 살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6장까지 왔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갖고 16장까지 왔으니까 16주가 지난 거죠. 16주가 지나니 점점 지쳐가기 시작한 중간부터 지쳤는데 더 지치기 시작한 앞으로 22장까지 있으니까요. 6주 정도가 더 남은 상황인데 오늘 읽은 말씀 16장의 말씀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인, 나팔, 대접. 근데 이제 대접 재앙이 끝나는 시간이 돼요. 그리고 17장 이후로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반복되냐면 이제 여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17, 18, 19장은 그걸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17, 18, 19장이 보여주고 20장 넘어가서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16장의 말씀은 혹시 앞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나팔 재앙하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팔도 똑같이 진행이 돼요.
땅에 쏟아지고 나팔이 땅에 불려졌을 때 땅의 변화가 있고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들, 그 다음에 하늘에 특별히 해에게 부어지는 재앙이 4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에 부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이걸 2개를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약간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은 비교하시면 됩니다. 차이를.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좀 더 이야기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15장부터 지난주에 읽었던 15장과 16장이 대접재앙입니다. 근데 15장을 시작할 때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졌고 이 마지막 대접재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15장에 말씀했어요. 기억나시진 않으시겠지만 대접재앙의 중심에 놓여 있는 15장의 이야기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에서 찬양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 얻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재앙의 책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보는 교회에게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시면 특별히 나팔 재앙까지는 안 나타났던 명확하게 타겟을 이야기해줘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이 무섭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진짜 마음속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재앙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15장 앞에 보시면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이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부어지는 것은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들, 그 다음에 해에 부어지는 건 똑같은데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만 타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대접 재앙이 되면 이제 다 타격을 당해요. 이게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이 4분의 1이고요. 재앙이. 나팔이 3분의 1이고 대접은 1대 1로 가요. 이거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확실히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제가 비유 들면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잘못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약간 협박을 하죠. 지금부터 13고 난 다음에 너 때릴 줄 알아?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10, 9, 8, 7, 6 이때까지는 안 때려요. 그냥 계속 약간 위협만 하죠. 그러다가 한 5 되면 몽둥이 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지막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가지 세질 동안 안 때리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버티시면 10번째가 있어요. 그거를 15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 그리고 이 대접장이 끝날 거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느낌으로 뭘 주냐면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재앙도 그렇고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삽입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대접장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사이에 입 맞는 이야기가 있었고 입 맞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증인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대접재앙, 인재앙하고 나팔재앙에. 근데 여기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데 보시면 7제가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끝나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대충 사는 이유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일은 있어요. 근데 내일을 마치 담보로 해서 오늘을 막 사시면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 성경은 지극히 오늘 중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너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얘기하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면 여러분은 15장에 있는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실 거고, 오늘을 막 사시면 여기에 있는 재앙이 우리의 삶에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셋째 재앙에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보는 것에 보시면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돼요. 근데 그 뒤에 앞에 나팔하고 비교해 보시면 5절, 6절, 7절이 끼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되게 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물을 차지하고 있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6절이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번째 인을 뗄 때 인재앙에서 제단 안에 있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피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두려워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교회에게는 심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세요. 교회에게는 뭐만 부여해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만 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원수는 내가 갚을 거니까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해라. 근데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죽이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피를 흘렸으니 피로 갚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명확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불의를 많이 당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거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없어져 보일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살짝 더 가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도 저 방법 쓰면 안 될까? 괜찮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성경, 이때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갔던 교회들도 그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을 겁니다. 로마가 더 세 보이고, 아, 쟤들한테 조금만 손을 내밀면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데, 한 번만 황제에게 와서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하는데, 타협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요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응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은혜죠. 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유, 죄 안 짓는 게 어딨어. 다 죄 짓지.
아마 제 말씀을 몇 번 들으셨으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적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좋아하시는 로마서에 보시면 대도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확정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확정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죄를 못 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단언하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인데 여기에다가 사단이 약간 가라지처럼 끼워 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죄 지을 수 있지.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회개하면 되지. 라고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멘 하십시오. 그러다가 살아가다 혹 넘어지면 회개의 은혜를 쓰는 거지, 회개가 전제되고 있으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회개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피를 흘렸으니 내가 그 피에 대해 합당하게 갚아줄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오늘을 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았으니까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으니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피 흘리기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싸웠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렇게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 보이셔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뭔 일 하고 계신 거야? 라고 우리가 할 줄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계시록의 끝에 가셔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게. 근데 이게 교회에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자녀들 키우면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특별히 둘째들이 이런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형이 잘못한 걸 딱 보기 시작하면 바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더 잘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당당하게. 날 봐라. 나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부모님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난 잘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표정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을까요? 지어요. 실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가 있다고 전제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고의성을 다분히 갖고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인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의 도피성이 있었죠. 살인을 하면. 근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의도가 없었던 자들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이 일어나면 도피성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의도 없음에 대한 강조예요. 그래서 모든 속죄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레위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성도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아멘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에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세기에는 피에는 피가 왜 나왔을까요? 진짜 죽거든요. 지금 도미티안이 막 죽이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해서는 갚아주고 피를 흘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믿어지시냐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긴 절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12절 여섯 번째 그 나팔이 대접이 부어지면 천하의 왕들이 다 모여요. 하나님하고 전쟁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혀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아마겟돈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싸우기 귀찮으니까 다 모아. 일단 다 모여봐. 그리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모여요. 하나님하고 한번 전쟁해 보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웃겨요. 그래 모여봐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싱겁게 전쟁은. 그러니 여기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막 되게 무섭게 만들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모여봤자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위치라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왕들이 모여서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요거는 악의 삼위일체 1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용, 짐승,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예요. 얘들이 떼거지로 모여갖고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 보겠다고 해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전쟁을 하려고 모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에 또 모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아까처럼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앞에 이야기 해놓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 잠깐 했다가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앞에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 요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15절에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전쟁일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전쟁에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하나님께서 앞뒤로 전쟁 이야기 해놓고는 그 중간에 교회에게 뭘 격려하는지 아세요? 내가 도둑같이 올 건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있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세상에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진짜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활개치면서 돌아다니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듯이 막 돌아다녀요.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걔들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에 4절에 읽었던 셋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 여섯 번째 인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될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7교회에 보시면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 벌거벗고 다닌다. 돈 주고 옷 좀 사서 입어라. 그리고 이거는 복음서에도 보시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쫓겨나는 것들이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지금 이 땅은 이 새 악의 축이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기서 옷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뭘까요? 타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13절에 보시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얘기하잖아요.
처음 계시록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핍박만으로 가지 않는다고. 로마가 죽이는 것만으로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계속 말해요. 괜찮아. 적당히 해. 너희가 무슨 유별나다 그러니. 적당히 섞여서 살자. 그게 구약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우리와 같이 축제 한번 하자고. 그 예배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 가서 하는 자들이 있고, 심하게는 거기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자기 텐트로 들어와서 들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진노하시죠. 그때 비느하스가 창 들고 가고 확 찔러 죽이는 이야기가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이 교회 안에도, 이게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옷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의 부르심은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의로는 의로 갚아주실 거고요. 죄는 심판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오늘도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옷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 옷은 흰옷이, 나중에 이제 흰옷은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그 옷이 희게 되었다.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타협하지 말고. 그래서 새 짐승이 다 입만 강조해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그거 같습니다. 핍박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그러니 깨어 계셔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별이 되셨다면 거짓에게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짓은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줄 겁니다. 근데 평강은 안 줄 거예요. 거짓은 우리에게 좀 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식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옷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길게 약간 제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더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길게 무엇인가 들어있다면, 나팔 재앙과 달리 대접 재앙 안에 들어있다면 여기에서 대접 재앙을 끝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호칭이 5절에 보시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원래는 장차 오시리가 돼야 되는데 뭘로 바뀌어요? 거룩하시니라고 바뀝니다. 지금 오셔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믿으시면 오늘도 부지런히 그 삶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이후에 보시면 일곱째 대접이 부어질 때도 약간 그런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분이 17하고 1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번개가 치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21절에 가서 보시면, 20절과 21절에 가서 보시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져요. 근데 그 사이에 19절의 말씀이 끼어 있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당시 그 누구도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를 의지했든지 아십니까? 왜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절했는지 아십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에는 없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서 계신 분은 누구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분은 변하지 않고 서 계시겠지만 우리가 혹시 이 땅의 큰 성이 뭐냐면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을 주고 있다면 요 말씀이 해주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7째 때 나팔을 불면서 너희가 믿고 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모든 것은 갈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게 세 쪽으로 나눴다는 게 아니라 3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갈라서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큰 성 바벨론이고 이건 로마를 말해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오늘날은 돈 같은 거죠. 돈은 나를 배신할 것 같지 않죠. 오늘날 망고의 진리처럼 굳어져 있는 걸 뭔지 아십니까? 자식은 날 배신해도 돈은 날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이 선포되어지죠.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라. 죽기 전에 물려줘라. 잠언 느낌이잖아요. 거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돈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마지막에 맞짱 뜨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게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벌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쓰실 겁니다. 근데 돈을 의지하시게 되면요. 돈이 원하는 방식대로 돈을 벌고요.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겁니다. 그게 자본의 힘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지 몰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왜요? 경제가 무너질까 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사단이 요구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시고 그 분별한 것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지금이 그것이 손해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나는 피 흘리기까지 가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보응해 줄 테니까. 그러니 오늘 또 옷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속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괜찮다고. 근데 그거 반드시 세 쪽으로 갈라질 걸 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7째 대접재앙이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가 올 거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또 부지런히 일어나셔서 깨어 계셔서 지켜서 옷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엇으로 미혹하든지 그거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없어지는 것에 올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며 반드시 이제 계시를 끝날 때 한번 하겠지만 내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줄게 했을 때 교회가 진짜 기뻐하면서 아멘 주님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